에스겔 37장 마른 뼈에 대한 환상.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내어 한 계곡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나를 뼈들 가운데로 이리저리 이끄셨고 나는 그 계곡 바닥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았는데 그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내 위에 살을 입히며 살갗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네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예언하였다. 내가 예언을 할 때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뼈들이 서로 한데 모이더니 뼈끼리 이어졌다.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나타났고 살같이 덮였으나 아직 그들 안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 생기여, 죽임당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했고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발을 딛고 일어나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라버렸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망하였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오 내 백성이여,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끌어낼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정착시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그것을 말하였고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와 에브라임의 통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사람아,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그리고 유다와 연관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다 라고 써라. 그리고 나서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요셉, 그리고 요셉과 연관된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속한 에브라임의 막대기라고 써라. 그런 뒤에 그 두 막대기를 함께 연결시켜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여라. 그것들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네 백성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 즉 요셉과 연관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해서 그것을 유다의 막대기와 연결시켜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할 것이요. 그들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글 쓴 막대기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 주어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끌려갔던 나라들로부터 이끌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부터 모아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 즉 이스라엘의 산들 중에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한 왕이 그들 모두를 다스릴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며 두 왕국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신들의 우상과 역겨운 형상과 모든 형태의 역겨운 것들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을 모든 악한 죄의 길에서 구해내어 깨끗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는 한 목자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법을 따를 것이요 주의 주의 깊게 나의 법령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즉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요.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며 그들의 수를 많게 할 것이요.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온 나라들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8장 곡에 대한 예언.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의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향해 돌려 그에 대해 예언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네 턱을 꿰고 너와 너의 모든 군대 곧 말과 완전히 무장한 기병들 크고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휘두르는 큰 군대를 끌어낼 것이다. 크고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휘두르는 큰 군대를 끌어낼 것이다.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가 방패와 투구를 쓰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군사를 거느린 고멜과 군대와 함께 저 멀리 북쪽으로부터 온 도갈마 족속들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와 네 주위에 모여든 모든 군대들은 준비하고 너는 그들을 지휘하여라. 여러 날 후에 너는 부름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뒤에 너는 전쟁으로부터 회복된 한 땅을 침략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으로 모여든 백성들이다. 이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돌아와 안전하게 살고 있다. 너와 너의 모든 군대들 그리고 너와 함께한 많은 나라들이 폭풍우처럼 진군하고 올라갈 것이요. 그 땅이 구름과 같이 뒤덮을 것이다. 그날에 네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며 너는 한 악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네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성벽이 없는 마을에 쳐들어갈 것이요. 내가 마음 놓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벽과 성문,
그리고 빗장 없이 사는 백성을 공격할 것이다. 내가 노략질하고 약탈할 것이요. 내 손을 들어 폐허 위에 다시 세워진 땅과 이방 나라들로부터 모여든 백성들, 곧 가축과 재물이 많고 그 땅의 중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칠 것이다. 스바와 드단, 그리고 다시스의 상인들과 다시스의 모든 마을들이 네게 네가 약탈하려고 왔는가? 노략질하려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들을 빼앗고 수많은 약탈물들을 취하려고 너의 군대들을 모집했는가?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아, 곡을 향해 예언하여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 네가 그 사실을 모르겠느냐? 네가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너의 거처로부터 많은 나라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들 모두는 말을 탄 대군이요. 강한 군대이다. 네가 그 땅을 뒤엎고 있는 구름처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항해 진군할 것이다. 오 고가, 장차 내가 너를 들어 그 땅을 대적하게 할 것이요. 그 결과 이방 나라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의 눈앞에서 나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너는 이전에 나의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 내가 말한 적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그때의 그 예언자들은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라고 여러 해 동안 예언했었다. 곡이 이스라엘의 땅을 공격할 때 나의 뜨거운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나의 뜨겁고 불같은 진노 가운데 선언하니 이스라엘의 땅에 커다란 지진이 있을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땅 표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벌벌 떨 것이다. 산들이 뒤집어지고 절벽마다 무너져 내리며 모든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산에서 곡을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칼이 서로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그 위에 전염병과 피 흘림을 보내어 심판할 것이다. 내가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향을 그와 그의 군대 위에 그리고 그와 함께한 많은 나라들 위에 쏟아부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많은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9장 침략자 곡의 죽음. 사람아, 곡을 향해 예언하여 말하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서게 하여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저 멀리 북쪽에서 너를 끌어내어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네 왼손으로부터 네 활을 내리칠 것이요. 너의 화살을 네 오른손으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산에 쓰러질 것이요. 너와 너의 모든 군대들과 너와 함께한 모든 나라들이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온갖 육식하는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내어줄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므로 너는 들판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마곡 위에 그리고 해변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위에 불을 내릴 것이니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타내 알게 할 것이다.
네가 더 이상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러 나라들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날이 오고 있다. 내가 말했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무기들을 연료로 사용할 것이니 곧 크고 작은 방패들과 활과 화살들, 전투용 곤봉들과 창들을 불살라 7년 동안 연료로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들판에서 나무를 모으거나 숲에서 나무를 자를 필요가 없을 것이니 무기들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전에 자기들을 약탈했던 사람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의 물건을 노략질한 사람들의 물건을 노략질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즉 사해 동쪽을 향해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골짜기에 곡을 위해 무덤 하나를 줄 것이다. 곡과 그의 군대들이 거기에 묻혀 여행자들의 길을 막을 것이니 그곳이 하몬 곡의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 7개월 동안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을 묻어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묻을 것이며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그날이 백성들에게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그 땅을 청소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 땅 전체를 돌아다닐 것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땅 위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묻게 될 것이다. 7개월이 지난 후 그들이 다시 시체를 찾아낼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의 뼈를 발견하게 되면 무덤을 파는 자들이 그 뼈를 하몬 곡의 골짜기에 묻을 때까지 그 옆에 표시물을 세워둘 것이다. 또한 하모나라고 불리는 마을 하나가 거기에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사람아,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모든 종류의 새와 들짐승에게 소리쳐 말하여라. 사방에서 모두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하는 희생 제사, 곧 이스라엘의 산에서 있을 커다란 희생 제사에 나오너라. 거기서 너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실 것이다. 마치 바산의 모든 살찐 짐승들, 곧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를 먹듯이 너희는 강한 사람들의 살을 먹고 온 땅의 장수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할 희생 제사에서 너희는 배부를 때까지 기름진 고기를 먹을 것이며 취할 때까지 피를 마실 것이다. 너희는 내 식탁에서 말들과 기병들과 용사들과 모든 군인들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의 영광을 모든 나라 가운데에 밝히 드러낼 것이요 모든 나라들이 내가 저들에게 내린 벌을 볼 것이며 그들 위에 내민 나의 손을 볼 것이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의 족속은 나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나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겼고 그들을 원수들에게 내어주어 칼에 넘어지게 하였다. 나는 그들의 부정함과 잘못에 따라 그들을 다루었으며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감추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제 야곱의 후손을 포로 생활로부터 풀려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보일 것이다. 그들이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때에 그들은 내게 보여주었던 수치와 반역을 잊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끌어내고 그들을 원수의 나라들로부터 모을 때 나는 많은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해 나의 거룩함을 보여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비록 내가 그들의 이방 나라들 가운데 포로로 보냈지만 그들 자신의 땅으로 불러 모을 것이요 하나도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기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40장 새 성전.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했고 그가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가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대단히 높은 산 위에 두셨는데 그 산 남쪽에 도시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고 나는 놋과 같은 모양을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모시로 만든 끈과 측량하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건물 입구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자세히 주목하여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를 여기로 데리고 온 이유이기 때문이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동쪽 문. 나는 성전 지역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담 하나를 보았다. 그 사람의 손에 있는 측량 막대기의 길이는 3.2m였고 그가 담을 재었더니 두께가 측량 막대기 하나 정도의 두께였고 높이도 측량 막대기 하나의 높이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동쪽을 향해 있는 문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올라가 문의 입구를 재어보니 그 길이가 측량 막대기 정도의 길이었다. 문지기들을 위한 방들은 측량 막대기 하나 정도의 길이와 너비였고 이 방들 사이의 벽 두께는 2.5m 정도였다. 현관 옆에 있는 문의 입구는 측량 막대기 하나 정도의 두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출입문의 현관을 재었는데 그 두께는 4m 정도였고 현관 기둥들은 두께가 1m 정도였다. 출입문의 현관은 성전을 향해 있었다. 동쪽 문 안쪽에 양쪽으로 작은 방이 셋씩 있었는데 이 방들은 크기가 모두 같았으며 양쪽에 있는 돌출된 벽면들로 모두 같은 크기였다. 또한 그 사람이 문 입구의 너비를 재었더니 5m 정도, 길이는 6.5m였다. 각 방 앞에는 높이가 50cm 되는 담이 있었고 그 방의 길이와 너비는 모두 3m였다. 그가 또 한 방의 뒤편, 담 꼭대기에서부터 앞쪽 담 꼭대기에 이르는 문을 재었는데 그 거리가 한쪽 난간 입구로부터 다른 쪽 난간 입구까지 12.5m가량이었다. 또 출입문 안쪽을 싸고 있는 돌출된 벽면들을 재었더니 길이가 30m였다. 문의 입구로부터 출입문 현관의 끝까지의 거리는 25m였다.
문 안쪽에 있는 방들과 돌출된 벽과 현관에 모두 창이 있었고 돌출된 벽들의 표면은 종려나무로 장식되어 있었다. 바깥 뜰. 그 뒤 그가 나를 바깥 뜰로 데려갔고 거기서 나는 여러 개의 방과 성전 뜰을 따라 만들어진 포장된 길을 보았다. 포장된 길을 따라서 방이 30개가 있었다. 포장된 길은 문 양쪽을 따라 연결되어 있었고 그 길이는 문들의 길이와 같았다. 이것은 아래쪽의 길이었다. 그 사람이 바깥 벽에서부터 안쪽 벽까지 길이를 재었더니 두 벽 사이에 있는 바깥들의 길이가 50m였다. 동쪽과 북쪽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북쪽 문. 그 사람이 북쪽을 향하면서 바깥들로 이어지는 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보았다. 각 면에는 방이 3개씩 있었는데 각 방에 돌출된 벽과 현관은 첫 번째 문과 크기가 똑같았다. 길이가 25m였고 너비가 12.5m였다. 창문과 현관과 종려나무를 새긴 것도 동쪽 문의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 7계단을 오르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계단 맞은편에 현관이 있었다. 안뜰에도 동쪽 문처럼 북쪽 문 맞은편에 문 하나가 있었다. 그 사람이 앞문과 바깥문 사이의 거리를 재니 50m였다. 남쪽 문.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갔다. 거기에도 남쪽으로 난 문이 있었다. 그가 그 안 벽과 현관을 재니 크기가 다른 두 문과 똑같았다. 이 문과 그 현관 양쪽에도 창문이 나 있었는데 다른 문 창문에 있는 것과 같았다. 문의 길이는 25m였고 너비는 12.5m였다. 7계단을 오르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계단 맞은편에 현관이 있었다. 그 돌출된 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안뜰의 남쪽에는 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문과 남쪽 문 사이의 거리를 재니 50m였다. 안뜰.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 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가더니 남쪽 문을 재었다. 그 크기가 다른 문들과 똑같았다. 문 안쪽의 방들과 돌출된 벽들과 현관의 크기가 다른 문들의 것과 같았다. 이 문과 그 현관 양쪽에도 창문이 나 있었다. 이 문의 길이는 25m였고 너비는 12.5m였다. 안쪽 문의 각 현관은 길이가 12.5m, 너비가 2.5m가 조금 못되었다. 그 문의 현관은 바깥뜰 쪽으로 나 있었고 그 돌출된 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8계단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안뜰로 들어갔다. 그가 안쪽 동문을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들과 똑같았다. 문 안쪽의 방들과 돌출된 벽들과 현관의 크기가 바깥 벽의 다른 문들의 것과 같았다. 이 문과 그 현관 양쪽에도 창문이 나 있었다. 이 문의 길이는 25m였고 너비는 12.5m였다. 그 문의 현관은 바깥뜰 쪽으로 나 있었고 그 안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8계단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더니 북쪽 문을 재었다. 그 크기가 다른 문들과 똑같았다. 문 안쪽의 방들과 돌출된 벽들과 현관의 크기가 바깥벽의 다른 문들의 것과 같았다. 이 문과 그 현관 양쪽에도 창문이 나 있었다. 이 문의 길이는 25m였고 너비는 12.5m였다.
그 문의 현관은 바깥뜰 쪽으로 나 있었고 그 돌출된 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8계단이 있었다. 제물을 준비하는 방. 북쪽문 곁에는 문이 달린 방 하나가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을 씻는 방이었다. 그 방 양쪽에는 상이 2개씩 있었는데 그 위에서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죄를 씻는 속죄 제물과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잡았다. 현관 바깥 곧 북쪽 문으로 들어가는 양쪽 입구에도 각각 상이 2개씩 있었다. 그렇게 문 이쪽에 상이 4개 있었고 저쪽에도 상이 4개 있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는 상이 모두 8개 있었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돌을 깎아 만든 상이 4개 있었다. 이 상들은 각각 길이가 80cm가량, 너비도 80cm가량, 높이가 50cm가량이었다. 그 위에는 제사장들이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과 그 밖의 제물을 잡을 때 쓰는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방 안 네 벽에는 네 벽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걸려 있었으며 상 위에는 제물로 쓸 고기들이 놓여 있었다. 제사장들의 방. 안뜰에는 방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문 곁에 위치하여 남쪽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방은 남쪽 문 곁에 위치하여 북쪽을 향하여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리고 북쪽을 향한 이 방은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들은 사독의 자손들로서 레위 후손들 가운데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가 성전뜰을 재니 길이가 50m요, 너비도 50m인 정사각형이었다. 그리고 제단은 성전 앞쪽에 있었다. 성소의 현관.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의 각 벽을 재니 두께가 2.5m였다. 문의 너비는 7m였고 문의 양옆에 있는 벽은 두께가 150cm였다. 현관의 너비는 10m였고 길이는 6m였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계단이 10개가 있었다. 그리고 벽 곁에는 입구 양쪽으로 기둥이 하나씩 있었다. 아멘.